자, 오늘 말씀의 주제가 뭘까? 아마 이런 표현은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누가 있어요? 나는 놈이 있죠. 자, 오늘 말씀이 아마 그런 주제로 함께 이어질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기꾼이었던 야곱이 더 강력한 사기꾼 라반을 만났어요.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 허락하심을 통하여 도대체 하나님께서 야곱의 어떤 부분을 또 세워가길 원하시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 자, 야곱이 사기꾼이라고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일단 이름서부터가 사기꾼이에요. 자,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태어나면서 지어진 이름인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 먼저 태어난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고 하는 뜻. 사실은 문화적으로 좀 풀어서 설명하면 사기꾼이란 뜻이래요. 그러니까 이름서부터가 일단 사기꾼이다라고 하는 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자, 나중에 보면 어렸을 때를 보면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기 위해서 자, 어떻게 했냐면 에서가 배고픈 딱 그 틈을 타서 그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라 라고 해서 얻어먹습니다. 그걸. 사실은 이게 얼마나 야비하고 비열한 짓인지. 그렇잖아요. 에서가 사냥꾼인데 사냥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그거 에서만 먹는 거 아니거든요. 사냥해가지고 가지고 오면 요리해가지고 가족이 다 같이 나눠 먹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팥죽을 끓였으면 원래 에서가 오면 에서가 먹을 만한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기도 에서가 잡아온 사냥 그 고기 먹었거든요. 그러면 나눠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배고프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틈을 타가지고 장자권, 자기가 원하는 그 장자권을 얻어보겠다고 팥죽 한 그릇에 내놓으라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건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죠, 진짜. 그리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원하는 그 장자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속임수를 써가지고 얻어먹는, 결국은 그걸 취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냥 야곱은 어찌 보면 사기꾼입니다. 근데 이 사기꾼이 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이 하란 땅으로 가가지고 외삼촌 라반을 만나는데 지난주 스토리서부터를 쭉 점검해 보면 야곱하고는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의 강력한 사기꾼입니다. 자, 일단 어떤 모습을 보냐면 내가 라헬을 좋아한다,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다라고 해가지고 품삯을 정하는데 어떻게 정하느냐? 몇 년 동안 일하래요. 여러분 7년 동안 아내를 얻기 위해서 일하래요.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부당거래예요. 어떻게 아내를 얻는데 여러분 7년 동안 종으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부터. 근데 자, 야곱은 7년 동안 일하겠다라고 약속을 해서 그 약속을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 지켜서 드디어 내가 라헬을 얻는구나. 그래가지고 첫날 밤을 잤는데 자, 눈 떠보니 옆에 누가 누워 있어요? 라헬이 아닌 그 언니였던 레아가 누워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러면 이거는 이 삼촌이 어떻게 한 거냐면 신부를 바꿔치기 한 겁니다. 라헬을 주기로 했다가 레아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기예요, 완전히. 어찌 보면 속임수를 써서 라헬과 더불어 레아를 끼워서 팔아 넘긴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이 라반이 변명하는 것이 더 황당해요. 오늘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아니하는 바다. 여러분 이러면 미리 집어넣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미리 얘기했었어야지요. 미리. 근데 아예 속이려고 작정을 하고 지금 속임수를 쓴 거예요. 그리고 사실 26절의 말씀을 잘 읽어보면 여러분 이 말은 야곱에게 뼈를 때리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 하지 않는 바다.
자, 우리 지방은, 우리 동네는, 자, 절대 아우가 언니보다 앞설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절대 우리 지방은 아우가 언니보다 앞설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은 동생이지 아무리 애를 쓴다고 언니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왜 뼈를 때리는 이 말이냐? 야곱이 지금 왜 도망쳐 왔어요? 자기가 둘째거든요. 둘째인데 못 돼보려고 한 거예요. 자기가 첫째 돼보려고 한 거예요. 속임수 써가지고 사기쳐가지고. 그러니까 라반의 눈에 볼 때는 둘째는 둘째야. 어떻게 형이 될 수 있어? 근데 그 형 돼보려고 사기치고 속임수 써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도망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둘째야.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일이 없어. 너 사기꾼이지 라고 지금 대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뼈 때리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보면 결국은 그 다음에도 그렇게 레아를 끼워 팔았으면 그 다음에는 뭐라 할까요? 제대로 거래가 되어져야 되는데 진짜 네가 원하는 라헬을 얻으려면 또 다른 7년을 일해라. 다시 말하면 두 딸을 팔아넘기면서 몇 년 동안 고생시키는 거냐면 야곱에게 14년 동안을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야곱하고 비교가 되질 않을 만한 사기꾼입니다. 심지어 나중에 보면 6년 동안 자기 품삯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그 6년 동안에 품삯을 10번도 넘게 바꿔치기를 했대요. 자, 이게 라반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실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야곱보다 훨씬 더 야곱스러운 사람을 보내신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야곱보다 훨씬 더 야곱스러운 사람, 훨씬 더 강력한 사기꾼을 보내신 거예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왜 야곱을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야곱에게 이 사람을 보내신 이유가 뭘까? 여러분, 한 가지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본론이에요. 자, 로마서 9장 13절 말씀을 볼게요. 다 같이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자, 거기까지만요. 내가 야곱을 뭐 했대요? 사랑했대요. 분명히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했대요. 여러분 주변에 나 이 사람만 없으면 살만 날 텐데,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야곱을 힘들게 만들고 야곱을 괴롭게 만드는 이 사람을 옆에다 딱 붙이셨을까? 왜 이 사기꾼을 붙이셨을까? 첫 번째 이유는 야곱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독하게 괴롭히는 누군가가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랍니다. 근데 왜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부지실까? 잠언 3장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자를 뭐 하신다? 징계하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가만히 내버려 두면 그건 아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되어지니까 이 잘못되어지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 고쳐보시려고, 다듬어 보시려고, 온전케 하시려고 그 사람을 옆에 그냥 붙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야곱에게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잘못된 게 있는 거예요. 야곱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에게 그 사람을 딱 붙이셔가지고 너보다 더 독한 사람을 딱 만나게 하신 가운데 그 라반 속에서 자기 모습을 보게끔 하시는 거예요.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듬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라반 속에서 야곱의 모습을 스스로 보게끔 하시기 위해서 더 독한 라반을 딱 붙이시는 거예요. 거기서 네가 깨닫고 네가 다듬고
네가 훈련되어지고 네가 온전해져라 라고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관계를 허락하시면 여러분 미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잘 통과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지나친 욕구와 조급함이 유혹과 시험의 빌미가 될 수 있다. 자, 지난주에 이 야곱이 라헬에게 첫눈에 반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힘으로 7년이 며칠처럼 지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은 완전히 다른 각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야곱이 라반의 집에 갈 때 뭐 하려고 갔냐면 화가 난 에서를 피하기 위해 잠시 머물려고 간 거예요. 살려고 간 게 아니에요. 그리고 간 김에 아내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내를 얻기 위해 갔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라헬에게 완전히 빠졌어요. 첫눈에 반해서 진심으로 빠졌어요. 근데 야곱이 라헬과의 사랑에 빠진 그것이 라반의 입장에서는 어떤 상태가 됐냐면 야곱에겐 뭘 요구해도 무조건 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잠깐 머물라고 왔던 하란 땅에 14년 머물 수밖에 없게끔 딱 묶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이게 야곱이 이게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가 생기면 자꾸 이런 조바심, 조급함과 집착이 막 가끔 나오는데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거든요. 장자권에 대한 내용도 내가 원하는 이 장자권, 내가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얻는다라고 하는 이 집착이 결국은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인 것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잖아요. 도망쳐. 그러니까 야곱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그 무엇인가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나는 얻고야 말겠어 라고 하는 집착과 조급함이 이 야곱의 큰 문제가 되고요. 이러면 이것이 야곱의 삶을 계속 꼬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결국은 이 라반에게 있어서는 야곱을 놓지 않을 만한 근거가 되어져 버립니다. 자,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가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돼요 라고 집착하는 무엇인가가 여러분 생기면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할 만한 빌미를 사단에게 제공하는 것이 돼요. 자, 야고보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면 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영어로 테스트가 아니라 템테이션이에요. 유혹입니다. 사람이 어떤 유혹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고 신이 아무도 뭐 하지 않으신다? 시험하지도 않으신다. 하나님이 누군가가 넘어지게끔 하려고 시험하신다든지 유혹하시는 분이 아니래요. 14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에요. 왜 내 삶 가운데 이런 유혹도 많고 이런 시험도 많고 왜 그럴까? 여러분,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네 안에 해결되지 않는 욕심, 집착, 그거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조급함, 그게 결국은 너를 시험과 유혹 가운데로 끌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이게 무서운 이유가 뭐냐면 언제 끝나냐면요, 자, 밑에 말씀 15절 보세요. 욕심이 잉태하여 뭐가 된대요? 죄를 낳는데요. 그 욕심이 결국은 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욕심 때문에, 그 집착 때문에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잖아요. 이러면 죄거든요. 결국 죄를 낳아요. 근데 어디까지 가요?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집착으로 인하여 맺어진 올무는요, 죽어야 끝나요. 그래서 나중에 야곱이 이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종처럼 고생하는데, 고생하고 나서 라반의 집을 떠날 때 라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단 한 마리도 난 너한테 줄 수 없어 라고 하는 마음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야곱을 제거하려고까지 마음을 먹어요. 이게 사단이에요.
사단은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집착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우리를 유혹 가운데 끌어들이는데, 그래서 그 유혹 가운데 죄 짓게 만드는데, 그 죄 짓는 것으로 끝내지 않아요. 무엇인가를 얻은 것 같지만 끝까지 쫓아와서 다 뜯어냅니다.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이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도둑이 온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유혹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 것을 다 빼앗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어떻게까지 할 거다?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이 유혹은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걸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사단으로 하여금 유혹하고 시험할 만한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집착하지 마시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걸 너무 갖고 싶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더 좋은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걸 내가 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라반을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집착과 조급함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이 집착과 조급함을 잘 다스릴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라반, 이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고난과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은 겸손이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홀로됨과 빈손을 허락하셨다 그랬어요. 누구도 의지할 수 없고, 자, 무엇도 의지할 수 없는 딱 그 상태로 만드셨다 그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을 다 통과합니다. 사실 누구도 이 과정을 통과한 적이 없이 하나님께 쓰임받은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홀로됨과 빈손이라고 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께서 훈련하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궁극적으로 이루시기 원하시는 목적을 한 가지로만 정리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냐면 겸손이에요. 다시 말하면 홀로됨과 빈손은 뭘 위해서다? 겸손을 위해서예요.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그럼 왜 겸손이 그렇게 중요하냐? 자, 잠언 3장 3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은혜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여러분 모르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순종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를 구해야지. 물론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한 1, 2년만 다녀도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대부분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라고 하는 것쯤은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순종이 잘 안 되는 이유,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이기도 하지만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그냥 죄를 짓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들었어도 내가 이제 이렇게 해봐야지 라고 결단을 했어도요, 살아가다 보면 돌아보면요, 또 죄 짓고 있고 또 엉뚱한 데 가 있고 또 엉뚱한 짓 하고 있는 모습을 봐요. 사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저런 것이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본인의 약점을 그렇게 드러내시면 안 됩니다.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면 이제 진짜 약점이 된대요. 근데요, 저는 그래요. 저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모습이 외식이라고 믿어요. 별로 반응을 안 해주시니까.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것처럼 하는 거. 여러분,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자들이 누구였어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뒤에서는 별짓 다 하고 있으면서 앞에서는 아무것도 잘못한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고 뭐라고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래요. 외식이 제일 위험한 것이고 제일 무서운 것이고 외식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솔직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못하잖아요, 우리가. 한다고 하면서 예배 앞에 나와서 내가 직분이 있고 내가 너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뭐니까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못하거든요, 솔직히. 근데 결국은 우리가 그런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 잘했지요? 하나님 그러니까 나 이 복 주세요. 내가 이거 잘했으니까 순종했으니까 이 복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 이걸 잘 못하는데 또 못했는데. 제가 저희 딸아이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가 설교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알아?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저께. 그래가지고 금요예배 끝나고서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내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표현이 뭘까? 라고 물어봤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그렇게 설교에서 많이 쓴대요. 여러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격이 있는 게 아닌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대요?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여러분,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겸손한 자에게 주신대요. 그리고 잠언 18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열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네가 망하길 원하느냐? 교만해봐. 그러면 금방 망할 거야. 하지만 네가 겸손하면 존귀의 앞잡이야. 이게 뭐냐면 너의 삶을, 너의 인생을 내가 존귀하게 높여줄게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겸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써요.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담아내는 뭐다? 그릇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막 주시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막 축복을 주시고 싶으세요. 근데 그 그릇이 되어져야 주잖아요. 근데 그 그릇이 뭐냐면 겸손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축복과 은혜를 담아주시려고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시는데 그냥은 준비가 안 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교만이라고 이 태어나서부터 이제 가지고 태어난 교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홀로됨과 빈손을 허락하셔서 가장 약하고 가장 무력한 상태를 만드신 가운데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겸손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우리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담아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으셔서, 그래서 홀로됨도 허락하시고 빈손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는 일들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하기보다는 여러분 그릇을 잘 준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실 은혜와 축복들을 잘 담아내시고, 담아낸 그 은혜와 축복들로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